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나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날 너희 곰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쓴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계획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혐일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고 무슨 뜻이냐 하며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는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신명기 29장의 말씀의 뜻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놀라운 언약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언약이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과도 같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명기에 이제 막바지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는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모압평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바로 전에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에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들 모압평지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을 숨기면서 마구성을 숨기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24,000명이 죽었던 바로 그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단 말이에요. 자, 주님은 이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일 자를 죽이고 깰 자를 깨고 없앨 자를 없애고 그러니까 확 주님이 가지치고 날개를 치고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광야 속에서는 온갖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들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시험투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투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삐끗하면 넘어지고 저기서 삐끗하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한번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잘못 움직여버리면 넘어지기 쉬운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주님께서 이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오늘 특별한 말, 이때까지 한 번도 하시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4절 말씀에 너희가 바로에게 행하였던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너희들이 체험하였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잘 봐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 광야 생활, 지금 이거는 광야의 초창기가 아니라 광야의 끄트머리거든요. 광야의 끄트머리까지 왔는 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한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인데 주님이 광야를 살고 있는 이들한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냐?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따라오는 자들 그 성도들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통하게 하는 마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못하게 했다. 왜? 그들 속에 만약 보았으면 죄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았으면 죄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들었으면 그들은 교만의 방석 위에 섰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들이 마음이 낮춰져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우리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낮추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광야는 뭐 하는 데냐면 우리를 낮추는데 뭘 낮추는 거예요? 우리의 뭘 낮추는 거예요? 예? 우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세 가지를 꺾어내는 곳이거든요. 첫 번째 무릎을 꺾고 두 번째는 허리를 꺾고 세 번째는 목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과 허리와 목까지 다 굽히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진 모습이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그거 하는 곳이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100%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엎드러지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애굽의 문물, 애굽의 산물들이 나의 삶을 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애굽의 사상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내 속에서 막 역사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속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사상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의 상식적인 거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 상식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애굽의 상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상식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깨닫고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순수한 말씀의 세계, 순수한 은혜의 세계가 나오지 아니하고 짬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막 뒤섞여져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것도 아니요 세상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것이 나오는 그런 것이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한테 광야에 이 광야 끝머리까지 너희들 왔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아직 진짜 깨닫는 것과 진짜 보는 것과 진짜 듣는 그 세계는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열어준다는 거예요? 언제 열어준다는 거예요? 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사슬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죠?
우리는 내 건데, 그러니까 내 목숨이니까 내가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네 모든 삶을 내한테 내려놓을 수 있느냐. 딱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부자 청년 얘기 항상 하는 거지만 그 엄청나게 돈이 많으니까 너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날 쫓아라 했잖아요. 쫓겼냐 이 말이죠. 돈이 없을 때 원래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 남는 건 배짱밖에 없어요. 그냥 아이고 주님 내 있는 거 다 드리고 기껏 끌고 봐야 얼마 안 되니까 다 주고 어차피 이래도 가난하고 저래도 가난한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요 진짜 부자들은요, 예? 삼성의 이재용 지금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 씨한테 당신한테 있는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목사 쫓아라 쫓겠습니까? 안 쫓습니다. 진리를 쫓아라.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가 너는 나를 쫓아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쫓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생각에 예수님이 여기 딱 나타나서 주백은 집사야 너는 나를 쫓아라 하면 예 주님 저 쫓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벌써 머리에서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머릿속에 믿음보다는 의심이 많고 하나님 앞에 믿음보다는 회의적인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들어도 불신하고 보아도 불신하고 깨닫긴 깨달았는데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뭐예요? 죄성의 지배를 당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죄성의 지배를 당해 있을 때는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긴 깨달아도 이게 온전치 않으니까 온전한 열매가 잘 못 맺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 광야를 통하여 네가 확실히 엎어져서 네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는 일을 해라.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죄성이 뽑혀지면 죄성이 뽑혀지면 이 속에 쓴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이 죄악의 능력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던 내 육체가 담당했던 그 죄의 법의 세계가 확 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이제 보는 것이 내가 이때까지는 육체를 내가 버리지 않았을 때는 육을 버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뭘 봐요? 육을 보거든. 그러니까 육을 보면서 저건 육인데 저건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던 내가 이제는 육을 버리니까 뭘 보느냐? 영을 보고 마음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저 사람이 육이 저렇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 영이 그렇고 저 사람 마음이 저렇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야 될 건 뭐예요? 영을 봐야 되는 거죠. 뭘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요 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광야를 통해 뭐 할래? 네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라. 뭐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죄성이 남아있을까요? 그죠? 이제 우리가 숙제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무슨 죄성이 남아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는 일을 해봤느냐? 이 죄성을 뽑아내고 죄를 더럽게 생각하며 이 더러운 죄악성들이 나를 사망의 그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 나왔느냐. 주님은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라, 속에 있는 일곱 악성을 뽑아내라, 회개하라, 짐승을 없애라,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보고 진짜 듣고 진짜 깨닫기 위해서는 이 일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마라톤이죠. 신앙 마라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거리 열심히 한번 뛰고 치우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인생 마라톤, 신앙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그 마지막 선까지 갈 수 있는 지구력, 인내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그것은 단련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단련됨이 없이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성경도 적당히 알면 적당히 보이지만 확실히 알면 확실히 보여요. 그럼 모든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되 기도의 끝자락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들어야지만 기도 세계에서는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지만은 그 진리란 세계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리를 연구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50%밖에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면서 이 진리의 세계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사람 속을 봤죠. 영을 봤죠. 항상 예수님은요, 사람을 안 보고 영을 봤어요. 껍데기를 안 보고. 껍데기를 딱 보고, 어이구, 저 교만한 것, 어이구, 저 음란한 것, 어이구, 저 뭐한 것. 주님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뭐야?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고, 괜찮고, 좋아요. 그런데 속으로 딱 보는 거, 속으로 딱 보니까 넌 아직 덜 낮아졌네. 네 속에 자라가 있네. 네 속에 뱀이 있네. 네 속에 돼지가 있네. 네 속에 뭐가 있네. 주님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라사의 두 청년이 있었는데 그 두 청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나오라. 아니 지금 주님이 뭘 봤다는 거예요? 그 두 청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청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들을 보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에 의해서 그 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았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고, 그러니 그 군대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 돼지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을 몰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우리는 보았잖아요. 우리는 들었잖아요.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뭘 듣고 뭘 깨달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확보해야 되는데 주님은 영을 받는 거예요. 탁 하면서 영을 보고 탁 하면서 영을 보고 탁 하면서 영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본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눈을 내리깔고 주여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항상 우리는 실수를 해요. 항상 실수를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철저해요. 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20년 전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음성이. 그래 자기가 들었어. 근데 들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맞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서 자꾸 이게 자기한테서 자꾸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 음성을 듣고 쭉쭉쭉쭉쭉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내한테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가 한 분도 없었던 거예요. 20년이 딱 지나고 뭐가 됐냐면 괴물이 됐어요. 무슨 괴물이 됐냐면 양신 역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성령이 한 번 말하고 그다음 악령이 한 번 말하고 성령 한 번, 악령 한 번, 성령 한 번, 악령 한 번, 악령 한 번, 악령 한 번, 악령 한 번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얘기해 줬냐면 당신이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이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그 음성이 맞으면 따라가고 안 맞으면 따라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모든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음성만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여러분들 속에 꽉 채워놔야 돼요. 법이 딱 들어와서 그 법의 규격 아래에서 영이 하는 말을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안전하다고. 근데 그 법을 딱 넘어서 버리면 탁 카트시키고 잘라내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냥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또 성령의 음성이라고 듣고 진짜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깔렸어요. 지나가다 탁골 치면 듣는다고 하고 본다고 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보고 듣고 깨닫는 모든 것의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깨달았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딱 나가면 여러분이 정확해져요. 그러면 이 보통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 음성이 들리고 이럴 때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번은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면 한 번은 암령의 음성도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나는 절대로 귀신이 내한테 역사 안 해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탁 하는 순간에 영이 성령이 역사하던 그 흐름 속에서 갑자기 이게 안 좋은 거가 탁 타고 들어와서 나를 쑤시고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고 내한테 말을 하게 합니다. 이거 대단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다 주의 음성이다 하고 다 따라가거든. 따라가다 보면 저 사람 전부에 닦아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계가 정확하게 우리 속에서 싹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 보고 듣고 깨닫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보는 부분도 두 가지. 여러분들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죠? 진상을 본 게 아니에요. 꿈과 환상의 세계는 다 상징적인 거예요. 90% 이상이 상징입니다.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볼 때 다 거의 다 90% 이상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꿔도 실제로 꿈속에 제가 나와도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런 거예요. 목사가 나왔잖아요. 목사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물 하나 줬어요. 집사님 선물 하나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의 목자다 보니까 목자가 여러분이 사모하는 목자다 보니까 제가 나와서 그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주님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경우는. 환상에서 내가 보석을 받아요. 목걸이를 받았어요. 내가 반지를 끼웠어요. 그럼 실제로 내가 목걸이와 반지와 보석과 같은 것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 내한테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상,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 딱 가면은 정확하게 상징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감춰져 있는 비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정갈하게 탁 하면서 보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세계는 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꿈을 꾸어도 꿈을 해석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완전 3000%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환상을 봤는데 나는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런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죠? 다시 해석을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네요.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상이나 꿈의 세계는 항상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 상징 속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 그렇다고 꿈을 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환상을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여러분들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죠? 그 환상을 보고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그 환상을 깨닫게 주옵소서. 환상도 꿈도 두 가지 종류거든요. 하나는 잠재의식 속에서 나온 꿈이나 환상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도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좋은 방면 속에서 나온 거고 안 좋은 방면에서는 마귀도 환상을 주고 꿈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한테서 오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는 그런 색깔의 꿈이나 환상들은 그냥 내가 잠재의식 속에서 나와서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 할지라도 위협적이진 않아요. 단지 그런 꿈이나 환상들은요 항상 회색적이고 어두워요. 회색적이고 어둡다는 말은 그런 꿈이나 환상을 딱 보면 벌써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딱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나 환상을 꿨을 때 여러분들은 대충 그런 거 80%, 7, 80% 정도는 다 잠재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들, 뭔가 흑암이나 어둠이나 악한 영이나 좋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그것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은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걱정이나 근심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근신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 이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나 근신의 마음들이 올라왔을 때 이거는 옳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쁜 쪽을 봤을 때도 내가 근신하도록 만들어내고, 내가 좋은 쪽으로 봤을 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안 좋은 쪽을 보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좋은 것을 보더라도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근신과 사랑이 나를 움직여낼 때는 그것은 옳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뜻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움직여가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이끌고 움직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열심히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상이 많이 보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봐도 해석할 수 없으면 그 본 게 무슨 유익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사 환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정말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많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완벽하거나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는 실수들, 미스테이크들이 항상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속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항상 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우리는 오늘도 움직여 가야 된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은 한 방에 무너져요. 여러분들 고라자손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닙니다. 고라자손 나중에 시편을 여러분들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 하면서 나오죠. 그 고라가 어떤 고라입니까? 근데 모세를 대적했던 그 고라 한번 보세요. 모세를 대적했던 그 고라, 그 모세를 정말 대적하고 지옥음부까지 산채로 생매장 당했던 그 고라와 아비람과 온과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250명의 장로들, 이런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좋지 못한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오고요, 좋은 것 속에서 좋지 않은 것도 나옵니다. 사무엘은 좋은 것이었는데 좋은 것 속에서 그 아들들은 별로 좋지 않은 아들이 나왔죠. 그래서 사무엘 대를 이어서 사사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로부터 사사가 실질적 사사는 끝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무엘처럼 못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탁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대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버지나 스승이 받았던 그 영감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가 그 길을 잇는 거지 자식이라고 잇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말씀 듣다가 벌써 깨닫죠?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되게 기분이 어때요? 역시 좋아요. 막 속에서 기쁨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고 막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막 주님이 다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막 가는데 또 한 1년 정도 다 지나면요, 그때 그 깨달음보다 더 진보된 깨달음을 또 얻거든요. 그때는 내가 그게 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또 이런 게 있네. 그러면 내가 한번 깨달은 그 깨달음이 100% 완성된 깨달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면 그럼 따라합시다. 깨달음도 자라난다. 깨달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도 자라나고 믿음도 자라나고, 그러니까 자라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근데 여기서 왜 왔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오게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자라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부족한 분들이에요. 미안합니다.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덜 자란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니는 잘한다. 이렇게 하면 속에 얼마나 대적하는 악성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는 얼마나 잘났는가 맥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뭔 말을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데 머리를 떼고 돌아가 또 지 잘난 체하고 또 지는 그래 니는 그래 다 잘냈고 우리는 못났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삐뚤게 보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성품이 뭐냐면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은혜가 참 좋은 은혜였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딱 스캔하면서 사람을 읽어내거든요.
딱 읽어내는데 안 좋은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행동하는데 뭐 하나가 탁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보고 먼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제가 그런데 전문가입니다. 은혜를 너무 좋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을 썩은 눈이라고 이렇게 썩은 눈. 아니, 제대로 보는데 맞잖아요. 저 사람 그렇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근데 네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에? 제가 판단하고 제가 분별하고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까지 다 알아내는데 저 사람의 장점 뭐고 단점 뭐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좋고 나쁘고 막 이런 것들도 분별해내가지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아유 저 사람 또 실수했네. 그때 그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한참 잘 나갔을 때는요 누가 새로 뉴 멤버가 딱 들어오잖아요. 뉴 멤버가 딱 들어오면요 딱 보면 벌써 속에서 성령이 다 걸쳐져요. 어느 정도로 갖춰지냐면 저 사람은 2, 3년도 못 넘긴다. 누구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어느 정도로 안 믿냐면 그 사람 진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막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막 진짜 앞에서 찬양도 하고 막 능력을 펼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딱 하는데 저 사람은 2년 길어봐야 3년이다. 그 안에 나간다. 탁 하고는 갸뚱갸뚱거리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괜찮은 분인데 나중에 딱 뒤집혀져가지고 완전 배반하고 탁 떠나거든요. 딱 그때 말씀만. 그러니까 딱 보자니 보고 스캔 하는데 그냥 딱 성령이 딱 가르쳐줘요. 정확해. 그러니까 속에서 항상 제 안에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좀 의심하면서 그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눈깔이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말이야 사람을 네가 아무리 판단하고 네가 아무리 정확하게 네가 봤다 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부어준 그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단다. 그래 제가 눈가리를 갖고 맨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잖아. 흠 잡기. 그죠? 그러니까 흠 잡는 대마왕이었어요. 그래 딱 보면 아유 집사님 알거든요. 권사님 알거든요. 목사님 제발 지금 쫙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거 아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랑으로 보라.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해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못나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찌짐부터 나가요. 찌짐부터는 게 또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죠? 마누라가 사랑스러울 때는 어때요?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머리는 떡지고 눌리가지고 그죠? 눈썹은 벌써 다 지어지고 해가 해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저승사자 같이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사랑이 있을 때는 오늘 너무 새롭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니 딱 예전하고 좀 다른 모습 새롭다 괜찮다 너무 좋다 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원래 이랬나? 원래 이랬나? 이 집사님 그러셨는가? 네 원래 그랬네. 그래 사랑이 있으면요 머리가 떡을 지든지 뭐 침을 질질 흘리든지 뭐가 되든지 그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예쁜 기라 니 와 이리 예쁘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눈 뜨기 전에 문제 일어나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항상 사람을 볼 때 예쁜 것을 안 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예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님이 원하는 눈이 그런 눈이에요.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찔러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면이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면은, 그죠? 아이고, 집사님 좀 그렇네요. 집사님 좀 그렇네요. 아이고, 권사님 좀 그렇네요. 뭐, 이런 건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눈은 뭐예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관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안 품는 게라. 죄인이라고 내치기 시작하면 여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죠? 제 눈가리에 들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때 눈이 아니고 집사님 이거 안 되고 집사님 안 되고 집사님 안 되고 안 되고 아이고 내 마음이 드는 게 한 개도 없네.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아니에요. 집사님은 요래 슬퍼, 목사님은 요래 슬퍼, 권사님은 요래 슬퍼, 집사님 쪽이 좋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 줄 아십니까? 뒤 뻗어가지고 주님이 네 눈가리를 빼라 그러죠. 그죠? 눈가리를 맨날 빼야 되는 거예요. 맨날 팍지로 빼고 팍지로 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맨날 그런 눈을 갖고 있는데 사랑의 눈을 좀 보러 가는데 사랑이 안 되는 기라. 여러분들이 상판이 사랑스러운 상판인 줄 아십니까? 예? 딱 보면요, 안 좋더만 줬던 것도 빼앗고 싶은 상판일 때가 많은데 아니면 딱 보는데 그죠? 좀 그런데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아니 저 사람 제가 어떻게 사랑해요? 저 사람 저한테 이렇게 하고요, 뒤에서 뭐시어치억 하고요, 저 사람 나한테 극하고요. 진짜 극했거든요 주님. 진짜 주님이 한방 미개라도 시원찮을 판에 내 보고 사랑하라고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눈가리가 되버리니까 보는 게 시원찮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을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 뭐 애들을 바라보고 예쁘다 사랑, 그죠? 막 그죠? 어떤 교회는 예지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예지 엄마 애 데리고 들어가든지 시끄러워 죽겠네, 설거가 끊어지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래. 그렇게도 저는 예지가 뭐 말을 해도 30년 후에 말까 잡아갈 아이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죄를 바라볼 때 내 설교를 가로막고 내 설교를 힘들게 하고 이 예배를 깨는 나쁜 아이라고 제가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예지가 막 하고 웃긴 웃어도 그럼 깨지면 그래. 그래서 예지가 막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저 성질 들어봤네. 나중에 크면 저 왜 될까 하면서 나 진짜 그렇게 이 속에서 뭔가 몇 가지 마음이 올라오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듣는데 제 얘기 때문에 흐름이 끊어지고 뭐가 어떠고, 그게 눈가리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만 위하는 거고 자기만 생각해달라고 그러는 거고 자기만 그거지. 저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막 뛰놀고 막 난장판 어떤 애들, 제가 강대산에 우리 유성교에서 강대산에서 막 설가면요 올라와. 조그마한 애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애들 저 예지보다 이제 한두 살 좀 더 크니 걔네들은요 통제불능이잖아요. 이성이 없잖아요. 짐승들이잖아요. 걔네들은 막 올라오는 데 있잖아. 올라와가지고 기가 막힌 강승에 올라가 뒤에서 막 왔다 갔다 그리고 그래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 도저히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내려가지고 그래 해준다니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얼굴이 이제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 얼굴이 가고 있잖아요. 예배 위원들 막 정신이 확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다가 어디 처박아놔요? 요하실 사무실 구석에다가 막 딱 해놔놓고 텔레비전에 딱 해놔놓고 화 하나 들으라 하는데 예배됩니까? 택도 없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거룩하면 예지 같은 애가 없어야 되고 돌아다니는 애가 없어야 되고 쪼간한 것들 없어야 되고 그러면 쪼간한 것들 다 없애고 다 없애고 어른만 있고 쟤네들 어디가 있어요? 처박혀져 있고 미끄럼틀 갖다 놓고 배터리스 갖다 놓고 뒹굴어라 거기서 놀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 함께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쟤네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그죠? 예배 시간에 떠들면 이렇게 갇히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좋은데 예배 안 드리고 난 이렇게 놀아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굴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이 안에서 자라나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훨씬 더 커져가고 그런 자라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뭐 강대상에 올라오면 뭐 목사 근위가 깨집니까? 뭐 난리가 납니까? 전쟁이 납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강대상을 너무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좀 별로잖아요. 강대상이 신성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게 신성한 거고 여러분의 신적인 권능을 갖고 움직이면 신성한 거지. 이 강대상 자체가 뭔데? 이거는 나무 토막인데 이런 거는 강단 이런 거 다 나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거룩한 성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있어야 성물이지 사람 없는데 집까지 때 나무지 무슨 성물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이것도 성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소중한 거예요. 안 그래요? 애들 막 뛰놀다 강대상 치다가 강대상 부사졌어. 하나 사놓으면 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네가 강대상 초반에 할 필요 없어요. 박았으면은 흥빙거리도 뭐 마약 보겠다 어디 안 아프나 하면서 막 그저 째졌으면 꾸며주고 짠 약도 발라주고 극하는 거지. 나중에 그 부모가 물어내면 돼요. 강대상 하나 사주면 돼요. 다 그런 건데 뭐 그래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또 너무 가난한 집 아가 또 장난치다가 또 걸렸네. 에이거 막 교회에서 강단 하나 또 사놓으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강단 없으면 그냥 올라서서 뭐 하면 되는 거 보멘트 하나 갖다 놓고 설교하면 되는 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꼭 뭐 이것도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뭐 이런 거 뭐 있어가지고 이거 있으니까 뭐 우리가 뭐 훌륭한 설교가 되고 이거 있으니까 훌륭한 예배가 되고 은혜로운 예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뭐 반죽이 없으면 뭐 그냥 무반주로 하면 되는 기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용납하란 말이에요. 이 부족한 것들을 용납하고 이 연약한 것들을 용납하는 이 마음들이 있어야 이게 진짜 진리의 세계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완전한 100%의 듣는 것과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을 열어놓지 못한다 내가 그것을 열어놔버리면 너희들의 죄성들이 그 아름다운 세계를 다 깨뜨려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작은 것들을 깨닫고 작은 것을 보고 작은 것을 알고 작은 것을 듣고 작은 것을 깨닫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네 속에 있는 죄성을 깨뜨리고 네 속에 있는 악을 깨뜨려서 네 안이 깨끗해질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 것처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잘못된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 자라지 못한 그 영혼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요 예지 보고 뭔 말 한다고 제가 알아먹습니까? 알아먹으면 제가 사람이죠. 쟤는 못 알아먹어요. 예지야 이제 알아먹기 시작하네. 이제 사람이 돼가네. 저 아이가 제가 설교하는 걸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저는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도 지금 방언하고 있는 거고 통변이 안 돼요. 통변이 안 돼. 뭐 그런 얘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아이를 지금 왜 용납해 주느냐? 1년 후에 저 아이는 달라질 것이고 3년 후에 저 아이는 달라질 것이고 10년 후에 저 아이는 달라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용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죄는 용납하지 말고 죄인은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죄는 받아들이지 말고 온유함으로 죄인을 가르쳐서 그 사람의 심령을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많은 이적과 기사를 받지만 그런데 진짜 있어야 될 것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나의 자손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 속에 이것이 있느냐? 진짜 이것이 있느냐? 그럼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앞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저 이 세계가 확 열릴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구약은 다 상징이에요.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요단강을 지나는 이 모습, 요단을 건너는 이 모습을 가질 때만 온전한 깨달음의 세계가 탁 열려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깨달음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한 것을 보게 되고 온전한 것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네 목숨을 내한테 맡기겠느냐? 주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살아요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죽어야 돼요.
내 성질이 죽어야 돼요. 내 것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허가나 하이 이제 다 외웠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나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없는 줄 알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누가 역사한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그게 싹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결이 성도들 속으로 확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가족들한테는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결이.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있더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질 때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멋있죠? 참 주님은요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놓으셨거든요.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가서 이 속에 사랑을 만들어낼 때 다른 걸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만들어내면 돼요. 믿음, 사랑. 소망은요 아주 좋다. 세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그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이 속에서 싹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역사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은 생명을 낳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왔으니까 생명의 씨가 뿌려졌으니까 생명을 낳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생명이 나는 거예요. 감자 씨를 뿌렸어. 감자 확 해가지고 뿌렸어. 감자가 납니다. 뭐든지 씨가 뿌려져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지니까 생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답게 믿으세요. 아멘. 손해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을 절대 손해보도록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손해보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처음에는 좀 손해보도록 하는데 나중에는 다 회복하도록 하시잖아요. 욥도 손해봤는데 마지막에는 갑절로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뻑하면 갑절입니다. 안 그래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더니 그의 100배나 수확을 거뒀더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잘 나가면 100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00배 한번 받아보세요. 100배란 뜻이 뭐냐면 진짜 한 개 심었더니 100개 나왔는데 내가 1000원 헌금하였더니 10만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아닙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좀 고만 생각하시고. 우리는 자꾸 돈에다가 빗대잖아요. 내가 11조 100만원 하면 100배면 1000만원 1억이네. 내 이칸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니라 그랬잖아요. 100배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100배의 은총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은 다윗. 한 번도 하나님이 떨어져 있지 않았던 요셉. 멋있잖아요. 100배의 복은 그런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0배 하니까 이제 또 우리 계산기 넣고 이제 계속 두드리잖아요. 근데 그건 좀 그만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진짜 함께 붙어요. 그러면 주님이 딱 붙어서 딱 보니까 우리의 발걸음이요 완전히 가벼워. 이게 막 붕붕 날아간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신앙생활을 우리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짜배기 신앙생활을 하면 뭐예요? 가짜배기 신앙생활은요 껍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을 고쳐내고 속에다가 진리의 씨를 집어넣어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얘기를 여러분이 해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 변화산의 가족들은 다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계세요. 왜? 예수의 세상은 믿음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 나라에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세계가 우리 속에 열매 맺어져야 그런 세계가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큰 사랑을 해야 돼요. 제가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언제 감동받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감동해요. 감동을. 두 번째로 내가 이때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으니까 감동해요. 여러분 둘 중에 뭐 할랍니까? 오늘 홀로 있어 보세요. 네? 정집사님 둘 중에 하나. 사랑을 하시려고요? 네, 좋습니다. 진짜 한 번도 이런 사랑은 받아보지 못했다. 그럼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한테는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죠? 김 원사님은 뭐 하실래요? 둘 중에. 사랑 역시 좋은 거 같네. 하여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나 정말 지극히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해주는 그런 두 가지 일을 할 때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아무도 못했던 일도 했고 아무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가 우리 심령 속에 확 깔려지면 여러분들 속이 살아나요. 여러분들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요. 여러분들 속에서 불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올라와요. 시원한 것도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불을 토해낼 때 불이 확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 불바다가 돼버려요. 또 이 사람은 마침 속이 참말라 죽을 지경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 속이. 내가 막 속이 참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또 누구하고 우리 변호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얘기하고 하니까 속이 참말라던 불이 다 꺼지고 속이 시원합니다가 됩니다. 그게 바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천력, 이런 생명의 실천력이 여러분들 속에 능력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 너무 좀 쳐다보지 마시고 초가 상관도 나는 뭐예요? 만족해요. 정말? 그래도 뭐 조만한 집이라도 하나 있어요. 막 거기서 뭐 살지요. 막 하는데 집 없으면 전세면 어떻고 월세면 어떻고 그죠? 뭐 하는 사람 초가 상관도 난 괜찮아요. 진짜 그런 옷을 뭐 이렇게 입으면 어떻고 뭐 신발을 이런 거 좀 신으면 어떻고 아니면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런 껍데기는 우리가 예쁘고 멋지고 화려하고 좋게 만들길 원하는데 진짜 이 속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사랑은요 모든 병을 치료를 시켜줘요. 사람은요 껍데기 병든 게 문제가 아니고 속병 든 게 문제예요. 모든 병은요 속에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병들었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주자. 그죠?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자. 그러면서 희생하고 왜 내 언제만 또 내한테 희생합니까? 막 따져들어요 처음에는. 언제만 또 날 섬기고 언제만 또 내한테 이래 해주고 언제만 또 내한테 이래 잘해줍니까? 혹시 흑심이 없나? 그럼 이래본다고 처음에는. 진짜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이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은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팍 엎어지고 깨지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진짜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이게 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구나. 이게 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구나.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진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 세계를 열어주리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완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박을 그냥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딱 들었는데 깨달음이 탁 와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깨달음이 탁 오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율이 확 흘러오든가 아니면 속에서 불이 확 흘러오든가 속이 막 시원하든가 세계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오늘 공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면 감동을 확 받든가
안 그래? 주님,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번 주 내가 이래 하고 살겠습니다. 뭐 이래 하고 결단이 나고 결심이 나고 주님 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는 오늘 내가 대박난 예배잖아요. 그죠? 나를 위한 잔치집, 나를 위한 잔치의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나갔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마당만 밟고 점심만 먹고, 그죠? 여기는 무료 급식소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밥 한 그릇 주는 무료 급식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는 은혜의 장소지 무료 급식소가 아니에요. 그럼 뭐 무료 급식 대드리긴 해드리는데 우리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뭐 밥이 없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번 한 주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 그죠? 둘 중에 하나. 그죠?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딱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가지고 다음 주일에 딱 뵀을 때 얼굴에 서 있잖아요. 얼굴이, 여자들은 얼굴이 예뻐지고 남자들도 그죠? 되게 예뻐질 때는요 얼굴이 볼거스름해지거든요. 뭐 처음부터 볼거스름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죠? 이게 홍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빨간 눈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홍안이라 그러는데 그 얼굴은 예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창백해지는 얼굴이 없어요. 피가 잘 돌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불그스름해가지고 그죠? 얼마나 예뻐진지 아십니까? 저는요 매주를 땅에다가 던진 것 같은 얼굴인데 그런 얼굴도 예뻐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 이런 나도 예뻐질 수 있습니까? 우리 정 목사님한테 안 가도 됩니다. 변화산에서 은혜 받으면 가장 예쁜 얼굴로 변화가 됩니다. 실제로 가장 멋진 얼굴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는 다 선녀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몰랐습니까? 몰랐던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북한에서 내려왔던가 어디서 내려온 간첩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요 이 속에서 생명이 올라와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가 뭐예요? 살려주는 게 은혜잖아.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요 물론 제가 맨날 속에 있는 짐승을 잡고 김권사님 속에 있는 짐승 잡아야 되겠다 이거 계시지만 그래도 아니 뭐 잡으러 갈 땐 잡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깨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궁금은 버려야 돼. 근데 버려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버려야 되나?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남이 할 수 없는 남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맞네. 내가 이때까지 그냥 내가 기본적 사랑 뭐 가족들한테도 기본만 하고 살았는데 기본까지만 안 되는구나. 더 해야 되는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그냥 오리를 가자면 신리를 가서 야 멋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대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깨달으면 이 세계가 열려져요. 그리고 제대로 보면 제대로 들으면 이 세계가 열려져요. 아직도 마음문을 닫고 귓구멍은 닫혀져 있고 눈은 떴는데 당달봉사고 힘들어요. 들었으면 요렇게 쫙 들어왔으면 이쪽으로 휙 나오면 안 되고 딱 들어오면 머리로 한 바퀴 샥 돌고 쑥 하면서 마음이 와서 아멘 하고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실천하고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영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힘이 돼요. 영권은 이렇게 받은 영권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받는 영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기도 막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요 겸손할 때는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오냐오냐 해주면 어떻게 돼요? 기고만장해지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목이 기부세해지고 그렇죠? 목이 기부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가지를 쳐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영권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영권 받으려고 막 기도 쫓아다니면서 막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기도들마다 좀 특징이 다 있거든요. 진짜 기도하는데 연락이 갑니다.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막 액션도 강하고 막 하거든요. 뭐 그걸 다 제가 흉내 내려카에 나도 좀 죽을 싫었고, 네 그런 건 됐고, 하여튼 막 기도하는데 막 연락에 철장건색 뭔지도 모르는데 철장건색 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 참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다. 영을 받아도 그 영이 뭔지도 모르고 뭐 좀 영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내 권세가 철장건색을 딱 했었고, 정말 헛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헛소리 들었는 거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 개씩 다 뽑아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철장권세라는 말은요, 능력받았다고 철장권세가 아니고 내 기가니까 철장권세 받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철장권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들한테만 내려오는 그 권세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여튼 속은 죄가 벌벌거리는 사람들, 나 철장권세 받았다고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들. 철장권세는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진자한테는 없어요. 기도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긴 자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고 예경은 글자가 아니니까 그 사이 개방 체험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만 제대로 알면 우리 교회 철장권, 우리 기도원 철장권세 받자. 철장권세는 뭘 받아?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사명자, 사명자 역시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사명자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사명자예요. 무슨 사명자? 무슨 사명자? 여러분은 무슨 사명자이십니까? 예?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명자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저는 사역자가 아닌데요. 사역자가 아닌데 맞아요.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역자가 아니다. 성경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동력자시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인지, 그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세워지고 이런 것은 역사의 제도 하에서 산물들이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거니까 목사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니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말씀이 권위가 있고 제 안에 있는 생명이 권위가 있고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권위 있게 해주는 거지. 그거 없으면 권위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권위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 권위는 더더욱이 없죠. 안 그래요? 그러니 진짜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진짜 권위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여러분들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영을 받고 딱 하지만 그 영을 받았다고 여러분의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권위가 있어. 그렇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권위가 다 소멸돼요.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 한해서 영을 받았을 때 그 영적인 권위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유 세상에 얼마나 욕심꾸러기들이 많은데요. 안 그래요? 욕심보가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진짜 감당을 못해요.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확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노? 확실하게 영권 어디서 온다? 뭐라고? 아 그렇죠. 제발 좀 막 기도하는데 영권이 온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숨쉬기를 해야지 당연히 사니까.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영을 받았을 때 영이 아무리 강한 능력이 오더라도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영권이 소멸된다 그랬죠?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 한해서 영이 영권을 준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 영권 상실. 그러면 힘이 한 개도 없어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확고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심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믿고 살 때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살아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얼어 죽었다는 사람 없고 못 먹어서 죽었다,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사람은 많아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죠? 혹시 보셨습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여주셨거든요. 멋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한 벌 옷가 40년 후에 있습니까? 안 그래? 제가 한 벌 옷까지 한 10년쯤 입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도 어떻게 10년 입었어? 제가 한 20년 입으니까요. 와, 놀라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9살 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양복을 한 벌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제가 40 몇 살 때까지 입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입었어요. 그렇게 입었거든요. 몸이 똑같았던 게 아니고 커도 입고 작아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검은 양복이었어. 그래가지고 입고 그 옷 입고 초상집은 다 갔는 거예요. 그래 한 20년 가까이 20년 좀 더 됐죠. 그렇게 입었거든요. 그때 양복을 얼마나 잘 입었는지 20년이 지나도 헤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모셔놨대. 아니 초상기가 좀 입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늘 입는 게 아니니까 그 옷을. 이 광야는 뭐예요? 맨날 씻고먹고 해야 되는 그런 옷이잖아요. 광야에 먼지가 많고 모래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 맨날 새까매지고 더러워지고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래바람에도 그 뜨거운 바람, 뜨거운 햇볕과 그 차가운 바람에도 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어도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이 옷도.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맨날 이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시냐. 이 옷이 찢어질 만도 하고 구멍 날 만도 하고 떨어질 만도 한데 이 신발과 옷을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10벌 있는 것보다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옷, 이 한 벌이면 족하지 않겠냐. 그쵸? 아멘이 안 되죠. 아멘이 안 돼. 그래,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되냐면 한 벌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돼요. 네? 저 올겨울 때면 열심히 이 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복 한 벌 딱 입으면 언제까지 하냐면 한 3년 정도면 다 떨어져요. 그냥 보통 다 떨어져요. 저리차게 있거든요. 저리차게 입어요. 그래, 감사하다. 근데 저는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신데 무슨 은혜를 줬냐면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는 메이크 신었다. 나는 메이크 옷이다. 나는 뭐 메이크 그 시기를 가졌다. 이러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제가 메이크에 눈 돌려보면 여러분들은 작살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메이크에 그죠? 이 메이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옷이 떨어졌으니까 한 벌 사자. 이거로 딱 좋게 해요. 그냥 끝났거든요. 보통 뭐만 그런 옷을 사지. 저는 또 뭐 그렇게 많이 비싼 옷, 많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노만한 그런, 그죠? 뭐 그런 옷들. 그런 옷만 보통 많이 사거든요. 그래, 먹는 데에 대해서, 입는 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이때까지 많이 먹어봤고 많이 입어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걸 많이 입어봤고 좋은 걸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명품이라는 세계를 몰라요. 그쪽 아니에요. 여자들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뭐 이 핸드백 어디 건데, 뭐 이 가방은 어디 건데, 무슨 옷은 뭐가 좋은데.
어떻게 여자들은 그런 걸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여러분들 옷 입는 거 딱 보면 그죠? 좋네. 그죠? 벌써 여러분들이 딱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이 벌써 답이 딱 있거든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벌 옷을 주셨는데 한 벌 신발을 줬는데 와, 그러니까 40년 살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벌 옷과 한 벌 신발이면 40년을 하나님 은혜면 40년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영 재질이 별로 안 좋은지 조금만 막 신고 다니고 뭐 하면 뭐 구두 뭐 창이 다 날아가 버리고 뭐 막 찢어지고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신으면 또 뭐 교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교체해라 하냐? 찢어지고 낡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구멍 나가지고 물이 펑펑 들어오고 이러면 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먹고 입고 신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것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적게 벌면 적게 먹고 많이 벌면 또 많이 먹고 하면 안 되죠. 적게 벌면 적게 먹고 많이 벌면 나눠주고. 아이고 정말로. 예? 사람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게 벌면 적게 먹고 많이 벌면 고급스럽고 좋은 거 먹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지 마시고. 예수의 사람들은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냥 내 몸을 가려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죠? 내가 그렇게 도사들 맨날 거지 같은 옷 입잖아요. 난 그거는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귀신하고 이 사탄하고 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니까 거지같이 입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좋아요. 어제 이제 한동대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야 오늘 우리 통닭 먹으러 갈까? 바다 보면서 통닭 먹을까? 그러니까 아 좋아요 하면서 제가 통닭 먹으러 갔어요. 그래 통닭집 딱 갔는데 어떤 아줌마 머리 빡빡 깎고 중이야. 요 바가지 같은데 그 사탕인지 뭔지를 탁 해놔놓고 집 가면서 중인데 이래가지고 익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딱 하니까 좀 아니요 가세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익하는 게 안 좋더라고요. 돌을 닦는 사람이면 돌을 닦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뭐하는 짓이냐고 중들. 그날 내가 중을요 획기적으로 2명이나 봤어요. 저는요 중을 잘 안 보거든요. 그날은요 국을 하는 중과 바닷가에서 노래하는 스님을 노래하는 그 무엇은 이름 써있던데 나는 그쪽으로 가다가 애치하다만 이쪽으로 가다가 했어요. 노래하는 중이에요. 노래하는 그러면서 유행가를 막 부르면서 기타를 치면서 중이 저러면 되나? 아니 요즘 중이 문제가 아니고 중도 본질이 있는 거거든요. 저것들의 본질을 잊어버리거든요. 나와서 좀 익하고 막 유행가 부르면서 익하면서 뭐 노래하는 스님 익하면서 현수막 딱 끌어놓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저것들 본질에서도 떨어졌잖아요. 예수하고도 상관없이 저것들 본질에서도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게 왜 구글 하고 다니고 왜 노래 부르고 그래 다녀? 이 진짜 이게 알거든요. 참 너무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걸 보면 다들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막 아니 그 사람들 입는 그 옷들 있잖아요. 그 회색 있잖아요. 승복들 이런 거 입고 있잖아요. 구글하고 다니고 막 하는데 아 진짜 싫더라. 그럼 저는 제 사상이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사상, 제가 물려받은 오리지널 사상. 모래밭에 혀를 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네 힘으로 살아라. 항상 저는 그걸 갖고 있거든요. 남한테 손 안 벌립니다. 내가 손 벌릴 때는 은행 가죠. 내가 가서 내가 담보 맡기고 아니면 신용으로 딱 해가 정당하게 내 이자 주고 내가 돈을 딱 빌려가지고 내가 쓰고 갚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한테 가가지고 김 권사님 집 하나가 내 2천만 원만 좀 주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맨날 구글하고 있는 목사 너무 싫어.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싫어요. 맨날 질질 짜고 울면서 내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이 가난함이 당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당당하지 못한 것을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고 부하면 겸손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이치인데 왜 그거 이치하는 못 깨달았어? 왜 그렇게 헛되게 살아가느냐? 또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이제 이 떡은 뭐냐면은 만나 말고 떡 만나로 만든 떡 말고 밀가루 빻아가지고 만든 떡 쌀로 부숴가지고 만드는 떡 이런 떡은 못 먹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그런 떡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광야에서 무슨 떡만 먹어요? 만나로 만드는 떡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한테 떡도 먹지 못하게 하며 세상 떡은 먹지 마라. 내가 주는 떡만 먹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포도주 드세요? 혹시? 독주, 소주 드세요? 뭐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한 번씩 이제 목사님 맥주가 설입니까? 없었지. 맥주 뭐 많지 않아?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마셔본 기억이 없고 그런 게 없어서 모르는데 맥주 마시면 취합니까? 아, 네, 맞죠. 다 경험자네. 맥주 마셔도 뭐 알코올 도수가 한 5도인가? 4도? 아, 4도입니까? 하여튼 뭐 5도인지 4도인지 어쨌든 도수가 들어가면 이제 알딸딸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이 취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마시면 뭐 쌓여지면 결국 취하겠지. 맥주를 마셔도 소주를 마시면 더 나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본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 술 마시는 거 내가 그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독주나 포도주나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 드실 때 포도주 한 잔씩 꿀꺽 하시면서 드시죠? 아, 안 드십니까? 이제는 안 드십니까? 아이고, 그 정도 포도주 마신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드셔도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안 마셔요. 제가 스테이크 먹을 때 제가 와인 한 잔 딱 곁들이면서 하는 걸 성도들이 보면 다 마셨다. 다 마셨다. 우리 목사도 먹더라, 마시더라 하면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술도 한 잔씩 들어가다 보면 고기 구울 때마다 포도주, 집에 냉장고에 포도주 다 사놓잖아요. 그래 사놓고 고기 구울 때 맨날 고기 먹는 기라.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먹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 우리 청년들 모임이 있고 집사님한테 고기를 구워 먹었어. 그래 나보고 오래. 그래 갔거든요. 그래 갔는데 고추 여기 뭐 포도주도 걔가 고기 먹을 때는 와인하고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좋습니다 하고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제가 그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그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쌍날 그냥 완전히 칼날로 쑤셔버렸어요. 확 말썽가지고 뭐냐? 사람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허용을 하면 그 허용한 것이 구멍이 되어서 나중에는 댐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허점이 됩니다. 그래서 술은 혀끝에도 되지 마시라. 혀끝에 될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성찬할 때 이제 포도주 이제. 그죠? 근데 그거는 술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그렇죠? 또, 예. 포도주스는 갈아요, 갈아. 원래 포도주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 우리가 지금 요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름 되고 이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고 다른 데 옮기면 실제로 포도주를 담을 거예요. 실제로 담아서 그 포도주를 갖고 성찬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안 합니다. 성도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포도주로 안 하고 포도즙으로 혹은 포도주스로 다 합니다. 근데 저 이제 대구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성찬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포도주로 하지 말고 우리는 다 담가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 포도주로 하지 말고 포도주스로 하세요. 그래 딱 제가 지시 명령 하달 딱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성찬을 하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삥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때는 그래야지만 혹시 여러분들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포도주로 이렇게 합니다. 독한 걸로
먹여드리겠습니다. 네, 유성교회 포도주가 좀 독하죠? 독하네. 네, 오케이. 직접 담았잖아요. 아니 그 설탕 넣어갖고 이래 하면은 나가이 맛있어갖고 더 먹으면 좋겠다 이런 그게 있는데. 예수의 피는 독한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먹을 때 안 그랬거든요. 물 타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 네, 물 타서 그렇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네, 물 타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는요 먹기 좋은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탁 먹으면요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피입니다. 그건 줄 아시고,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뭐 혈액순환이 좋고, 그죠? 물론 그거는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요즘에는요 은행잎 추출물 그거 하면은 혈액순환 잘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술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술을 마셔야 되냐?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언제 우리 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동충하초 술을 파신 분이 있었어요. 동충하초. 아주 이게 먹으면 막 이 뼈, 허리 안 좋고 무릎 안 좋고 이런 데는 막 턱쾌락 하는데 술이에요. 하니까 그분이 제가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은 술을 안 드시니까 하면서 이제 여러 개 해가지고 막 4,000원에 한 잔 주시더라고요. 한 잔 마셨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그 이제 술이 먹어보니까 좋대요. 하루에 몇 잔 드십니까? 수시로 먹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알딸딸 내가 여기 가는 게 결국 극한이만은 교회를 안 나와요. 진짜 독하더라 그거. 나도 허리 아프다 엄마가 좀. 근데 못 먹겠더라고. 하여튼 그렇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와 같이 우리가 약술이라고도 묻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삶이 되고 생활이 되면은 결국 그 예수님하고 멀어지도록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술은 근처도 가지 말고, 그죠? 냄새도 맡지 말고 항상. 어제 예식장에 제가 이제 예식장 갔어요. 우리 교회 청년 둘이가 결혼했어요. 제가 또 멋지게 주례를 5분 하고, 요즘 5분 이상 못해요 주례사를. 그래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예식장 밖에 이제 밥 먹고 탁 나오니까 사람들 막 전신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꼬마 애들 둘이가, 주례학교 애들 둘이가 탁 놔두고, 와 담배 냄새 난다, 너무 싫다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서 담배 냄새 나? 애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제가 그랬어요. 원래 교회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운단다. 얘들아,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아니 이 세상이 말하기를 금연구역, 딱 금연구역들이 있거든. 사람들이 이 공공연하게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다 피는 거야. 내가 담배 피려고 나왔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주위에 사람이 있는데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담배를 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쾌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담배 피는 사람이 그 정도 생각하면 담배를 안 핍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몸에 건강에도 안 좋고 다른 사람한테 불쾌함을 주는 이 모든 것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지금 술만 나왔지만 지금 성경에 담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얘기도 맨 그대로 담배 얘기하고 그대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술, 담배를 안 하냐?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다 방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세속의 죄를 끊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 얘기를 하니 그건 옳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술 안 마시고, 성경에는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더 읽어서 그래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얘기해요. 똑같은 자문에. 그러니까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럭셔리하게 산다고 뭐 한다고 포도주 한 잔씩 걸쳐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 앞에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드시고, 그렇게 사시면 되니까 굳이 자꾸 술, 담배 이런 세계하고 접하는 이런 모든 것을 좀 끊고, 뭐 여러분들 중에 뭐 담배 피는 분은 없으니까 그런 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시면 좋겠다. 자, 이런 거죠. 자, 이는 그죠? 왜
하셨으면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광야 생활할 때 왜 못 마시도록 했는가? 그것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결해요. 우리 몸의 피는 순수하죠. 깨끗하죠. 술 안 마시죠. 담배 안 피죠. 그러니까. 근데 약을 많이 먹어서 피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진짜 주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많은 부분이 화학 약품들이 여러분들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은혜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감기 걸리면 감기 약부터 드시지 마시고 머리 손 탁 하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코맹맹이 나옵니다. 하나님 목이 아픕니다. 지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거죠. 아프다고 아픈데 막 그렇게 너무 하지 말고 아픈 것도 내가 이겨내려면 기도하고 내 몸을 향해서 하나님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치료해 주시겠어.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좀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암 걸려도 어떤 사람은 수술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술 안 받고 나는 기도해서 낫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잘하는 건지는 몰라. 그렇지만 본인들의 믿음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수술 받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분은 수술 받아 낫는 쪽으로 갈 것이고 나는 기도해서 낫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 나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게 더 낫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수술 안 하고도 살려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가도 괜찮고 수술해야 나을 것 같으면 수술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러나 수술을 하면 항상 몸에 표가 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극거리가 적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극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극거리. 제가 뭐 가끔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아픈데 손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십니다. 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다 이 얘기합니다. 7절에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영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이 형통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그랬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돼요.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3계명 지켜야 돼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4가지 계명을 지키고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6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계명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속을 마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마음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요 2가지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죠? 따라합시다.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자, 하나 더.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하지 말자. 또 맨날 옆 사람 보고 음에 부러워 이런 거 좀 고마란 말이에요. 그죠? 아이고 자가 잘됐네. 잘됐네. 부러워라. 부러워라. 부러워하지 마요. 우리가 부러워할 때 세상에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부러워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잘 됐네요. 참 잘 되셨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복을 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박수 쳐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부자 됐다 하고 사업 잘 된다 하고 또 누가 또 은혜 받았다 하고 영 받았다 하고 그러면 눈가리가 다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거 좀 고마란 말이에요. 좀. 예? 잘된 거 보고 박수 쳐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임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눈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남 잘된 거 보고 자꾸 눈 뒤집히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이 잘 되든 남이 잘된 것을 보고도
남이 못된 것을 보고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실천력이 없는 삶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제 이제 우리 백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 문자가 오시는데, 근데 딱 그 문자를 딱 봤는데,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딱 이렇게 딱 오느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좀 돼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그 전부터 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최양준 집사님이 지금 어디고 미얀마에서 지금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해요. 물론 사업도 하고 일도 하시지만은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집사님을 도와야겠다. 그러니까 돕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 되겠다. 진짜 어제 제가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사님 오면은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어때요? 좋습니다. 뭐 싫습니까? 싫으면 얘기하겠어. 싫으면 얘기하겠어. 그래가지고 맞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 무슨 실천이냐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거였어. 그래, 실천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천해요. 이 실천이라는 것은요,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먹여주지 않고 입혀주는 일을 안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잖아요.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을 줘야 되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옷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맞다. 딱 그거예요. 우리가 이 변화산이 지향해 나가는 삶의 길은 뭐냐?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면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은 좀 작게 시작하고 점점 또 막 영역을 넓혀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분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고 제청도 하시죠? 네, 통과됐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구석으로 제가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진짜 교회가 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대구 교회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우리가 새로 이제 지금 있는 현재 교회를 벌써 9년 전에 지었단 말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교회를 원래 있던 그 교회를 다른 교회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교회가 돈을 다 못 갚고 3천만 원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못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날은 이제 그 목사님을 불러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 3천만 원을 탕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저 교회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산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선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물론 큰 액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천만 원 같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오르냐? 이제 탕감시켜줘야 될 분들이 있으면 탕감을 시켜줘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런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돈 앞에 끝이 약하거든요. 돈 때문에 이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 없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벌써 당당한 삶이 다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항상 살아가셔야 돼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늘 돈 주십니다. 그죠? 근데 건강 필요하시면 건강 주시고요. 자식이 빗나갔어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들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실천하고 나아가다 보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불형통은 왜요? 안 따라가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불형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쪽은 실천하는데 한쪽은 실천을 안 해요. 그러면 한쪽은 잘 되는 일이 있고 한쪽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줬는데 하나는 순종하고 실천을 했으면 그 순종하고 실천한 일에 대해서는 형통함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또 하나 불순종하고 내가 no 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그런 징계성, 그런 일들이 불형통한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순종했다고 하나 순종이 모든 것을 다 돕는 것이 아니라 순종 하나, 불순종 하나면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것이 온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매 순간마다 아멘, 예 하는 그걸 하면 언제나 형통합니다. 언제나 형통합니다. 형통한 것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순정함이 있어야 형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너희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면화산의 성도님들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는 순종합니다.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순종의 높은 신앙의 탑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